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누가 본다고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뭐 우리도 보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는 그것을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성경에서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봤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주일을 또 구별되구나, 다른 날과는 좀 다르구나 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만몬신이었던 돈을 섬기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런 삶,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값을 주지 않고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걸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란 거는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제 뭐 조금에서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어머니한테,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평생을 들어오고 앞으로도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얼마만큼 내 삶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거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거룩한 삶은 기도로 성취된다.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방금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성취할 능력을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온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이거 다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에서 걸렸다고요? 돈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과 돈을 다스리는 삶, 요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돈이 그걸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도 하지만 돈을 다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삶. 다시 한번 돈을 다스리는 삶. 돈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리냐? 뭐가 다스리는 거냐? 이거는 청지기의 삶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하고 계속 이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카렌다에 보셨죠? 예, 뭐였나요? 혹시 기억 하실까요? 예? 예, 잘 안 되죠? 예, 이거 기억하면 뭐 대단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죠? 감사에 대한 얘기 했죠. 예. 그래도 지난주 거는 절기설교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 전주에는 뭐 했죠? 하여튼 뭐 좋은 거 했겠죠. 그러죠? 뭐 나쁜 말은 안 했겠죠. 예, 여러분이 참 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또 자꾸 해도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계속 해도 또 새롭게 느껴지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삶, 즉 청지기의 삶을 할 때 그 앞에 했던 이 거룩한 삶을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내년도 제가 얘기했죠. 삶의 기본을 다지는 교회가 되겠다. 삶의 기본이 뭐 많이 있죠. 기본이 안 돼서 제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1년 동안 아마 오늘 이 주제 세 가지가 아마 거의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다스리는 삶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아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보다 오늘 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한 몇 주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어떤 거로 준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10대 때 어땠습니까? 아주 뭐 이제 다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우리 고려인들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 구소련에 뭐 억지로 해가지고 이주돼가지고 거기서 막 살아갔잖아요. 뭐 조선족도 뭐 중국 때 보면은 뭐 이주시켜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거기 살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다니엘도 잡혀온 거예요. 10대 때. 근데 그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그야말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이게 사jak을 들어가는 건 몇 살 때일까요? 이게 왜 느낌이 한 젊을 때 같았잖아요. 느낌이.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뭐 이 다니엘 그 책 주면 되게 젊어 보였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그거 그림책을 보면 근데 이게 80세 때입니다. 이게 80 가까이 됐을 때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1차 때 잡혀와요. 1, 2, 3차로 잡혀가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1차 때 잡혀옵니다. 그래서 1차 때 잡혀가 BC 605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페르시아 때거든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왕조가 나라가 아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다른 나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다른 나라예요. 아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거의 80, 심하면 9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처음에 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가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다음에 무슨 나라냐면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 그래서 전 세계를 또 지배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돼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 그 나라 신하들은 다 어떡할까요? 다 죽이든지 없애든지 귀양 보내든지 완전히 싹을 그냥 싹 없애버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저기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잡을까 아무리 봤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뭐 거짓말이라도 뭐 하나라도 잡혀야 돼. 한 개도 안 잡히니까 너무 화가 나서 꾀를 쓴 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고 왕 외에 딱 누구에게 기도 안 하면은 30일 동안 기도하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80, 90대까지 변함없이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여기도 앞에도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오고 죽을 일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거를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기도는 죽을 줄 알고 사자굴 들어간 줄 알고 열린 창 누구나 다 보게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도 보면은 기도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떤 상황에 기도한 것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그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능력을 주었고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성취하게끔 만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했을까? 야, 쉽지 않은데. 그렇게 자동차로 말하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름과 같이 모양은 멋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에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뭐 같은 원리인 거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 영적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뭐냐면 다리오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건세가 무궁할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봐주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땅에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얘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자굴에 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인간적으로 겁나는데 갈 힘이 기도에서부터 공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차가 이 기름을 넣어서 움직여서 갈 곳을 가는 것처럼 거기에 사자굴에 들어갈 힘이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도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주님 앞에서 모두 임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주님 앞에 죽을 일이 요 앞에도 계속 소개가 돼요. 예.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뭐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뭐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된다 그런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리든지 죽든지 관련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된다. 그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 엄정식 지사님 하은이가 축구로 결승을 했어요. 아신 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2시에 했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지금 요 내용 설교 준비한 거예요. 주여 교훈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또 하은이에게 내가 기도하겠다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간에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도 준우승을 한 거니까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축구로 준우승했으니까 아주 잘한 거죠. 거기 뭐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대해 보니까 1,000만 원 준다고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잘한 거죠. 근데 저는 왜 깜짝 놀랐냐? 축구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감독. 중앙대하고 숭실대인데 중앙대가 1대0으로 이긴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저 감독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내가 이기게 속으로 간절히 하고 누구의 기도가 센 거냐? 목사의 기도가 센 거냐? 저 감독님의 기도가 센 거냐? 이 설교가 잠깐 멈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첫 번째, 기도를 세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 간절하게. 이게 1번입니다. 2번, 여러 사람이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같이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신다. 세 번째, 오랫동안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기도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거 들어주신다. 3번, 기도는 별로 안 했는데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 거 들어준다. 4번이죠. 여러분 누구 거 들어줄까요? 1번, 기도 세게 한 사람. 2번, 여러 사람 엄청나게 1,000명한테 기도해달라고 그 시간에 한 거예요. 3번, 엄청 오래 기도한 거예요. 1년, 2년을. 4번,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연습을 너무 하느라고. 축구 연습을. 누굴 걸 들어줄까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 중앙대도 알고 보니까 기독교 학교더라고요, 기본이. 저도 몰랐어요. 숭실대는 내놓고 기독교 학교. 중앙대는 속으로 기독교 학교. 중앙대학교 그 교목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교회도 가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탕이 기독교.
그러면 둘 다 이기게 다 하려면 누구 거 들어주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같은 거죠. 가만히 들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하니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해가지고 이긴 걸까요? 기도라는 게요, 참 아주 쉽게 말하면 심오하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연습을 많이 해야 이긴다. 또는 기도를 오래 해야 이긴다. 또는 짧게 하더라도 뭐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때에 맞춰 적절하게 버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길게 해야 좋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요. 짧게 하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오래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다 시간 되면은 막 기도 막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욕하신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다고 더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이 밤새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짧게 하게 해주면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연습 하나도 안 하면 결국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기도만 많이 하고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믿음 없는 것 같고, 잘 나와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 뭐 좋으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 알면 아는데 뭐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좀 뭐 나름 다 이렇게 답을 갖고 있으실 텐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구하기 전에 구하라 찾으라 뭐 다 말씀하시고서 한 얘기, 구하기 전에 너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여기 딱 끝내면 되고 뭐 한 10초도 안 걸려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뭐 하나님 뜻대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자, 이것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자,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부터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냐는 거는 이제 제가 오늘 설교가 아니라 이제 좀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예요. 또 새 영을 자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 뭐냐면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뭔 변화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다. 아까 다니엘도 했는데 이때도 이제 이 에스겔 때도 잡혀와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다른 나라에서 예언한 거고요. 에스겔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려인이나 조선족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지금 잡혀온 상태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전했는데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거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또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리고 2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조상이 준 땅이 지금 어디예요? 현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먼 나라 땅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온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한 건데 어디로 가겠다고요? 이스라엘로 회복돼 다시 갈 거다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일제시대 때 다시 막 나라 회복하는 것처럼 막 이런 거 하겠다고 그런 거 주겠다고 한 건데 근데 마지막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그래도 이거 다 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러면 안 달라고 하면 안 이루어질까요? 안 될지 될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그럼 우리는 몰라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달라고 해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영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안 구해서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려고 엄청난 거를 준비해 놨어도 안 구하니까 그냥 구할 때까지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제가 이 치통 때문에 엄청 이거 치아 이가 아파가지고 혹시 고생해 본 분 계시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어릴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얼굴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그 전날 너무 아파가지고 졸업식 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보면 이렇게 하고 부모님과 사진 찍은 게 지금도 보면 그랬어. 이게 이게 치과 치료를 받으면 그때뿐인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고치면은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또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아픈 겁니다. 몇 살 때까지? 40살까지. 그래가지고 막 수시로 붓고 막 제가 좀 단 거를 좋아했거든요. 단 거를. 그랬더니 이게 부모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40살까지.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왜? 어릴 때부터 아파왔으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40살이 되고서. 이게 계속 아팠으면 했겠죠. 그런데 괜찮았다가 또 아파서 고생했다가 또 좀 치과 다니다 괜찮았다가 아파다. 이거를 계속 40세까지. 어느 날 내가 기도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 근데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설교하는 것처럼, 예?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는데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내 기도는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뭐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으니까.
그러다 아플 때는 뭐 살짝 좀 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야겠다. 이거 여기 붙잡고 이제 그날 이제 아픈 거예요, 너무. 그래서 주여, 제가 기도를 이거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여, 이거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 작전 기도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주여, 뭐 새벽 기도하고 뭐 특별 기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꼭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아프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지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의정부인데 어디 치과를 가갔는데 그 치과의 목회자는 굉장히 싸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자주 만나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듣다가 싸게 목회자 특별 세일을 한대요. 근데 잘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얘기를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임플란트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주여, 돈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돈을 전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니, 느닷없이 제가 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치아가 아프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어릴 때 그때 빼고는. 근데 저한테 제가 치과 치료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다 대주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마태복음 7장 7,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많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를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굉장히 힘든 때도 있죠.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자에게는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저처럼 이렇게 바로 될 수도 있고 10년 지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20년 그거는 내 부분은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는 누구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만 나는 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구하는 부분, 기도하는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의지의 부분이야. 지정의. 이 의지의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따먹을 거 알고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따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요.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안다 그러면은 뭐예요? 참 야속하죠. 왜? 고통당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자체가요. 무엇을 줬냐면 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의지를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C를 선택하느냐, D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모셔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원하셔요. 하나님 원래는 A 하기를 기도하며 구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거를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나는 자꾸 마음이 어디에 끌리냐면 C에 끌리는 거예요. 왜? 요게 괜찮거든요. 또 돈벌이도 되고 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C를 선택하는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고 고통인 거를 다 봐도 하나님은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뭐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A와 B와 C가 있는데 저는 C를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C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A를 하거라 라고 응답으로 내게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A를 선택할까요? 안 선택할까요? 좋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 많이 하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성경 많이 읽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 알면서도 A를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통제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으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휴 이 녀석아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따먹었다니 큰일 날 뻔했네. 그거 먹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로 하고 너 후대 사람들은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이 녀석아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얘 만졌다가는 뜨거운 거 아이가 만지면은 된다라는 거 알죠? 그런데도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둬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했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해요? 고통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다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 힘을 행할 능력이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요 앞장에 보면은 또 이게 기도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그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내가 약하니까 이게 딸 좀 같이 기도해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가는 것도 다니엘이 했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 안에 있다는 거. 이걸 내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앉아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령이 그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는 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그래도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에게 지정의 의지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억지로 하게 할 때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이루어지면 영광을 안 받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건 이제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음 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저 시계를 보니까 11시 반으로 돼 있어서. 그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좀 나름 길게 한 것 같은데, 저게 안 맞는 거죠?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보기 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준다라는 겁니다. 줄 거 다 알아요. 좋은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뭐가 좋은지 다 알아요. 내가 뭘 가장 필요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C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그게 좋은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대로 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만 안 될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좋은 게 뻔히 아니까. 예.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의지의 부분이다. 됐죠? 그래서 그 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공동의회에 있어서 제가